이사야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죠. 전반부 39장까지는 아주 매서운 심판과 저주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40장이 이르면 이사야서 분위기가 확 바뀌죠. 바뀌면서 위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40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0장 1절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심판의 메시지가 폭풍처럼 몰아치다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연약한 이스라엘,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을 꼭 붙들어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41장부터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입니다. 40장부터 복음의 빛이 가득히 비추어지고 있는데요. 그 위로의 말씀이 41장에 이르러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표현되는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41장 1절에서 20절까지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어떻게 해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적어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3가지를 붙들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41장 1절에서 4절. 자, 41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겠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간다니.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열국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여기 위대한 고대의 왕 고레스 왕이 사실은 언급되고 있는데요. 고레스 왕과 같은 자들을 친히 세워주고 그 앞에 왕들을 티끌과 같이 촉여같이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천하 만국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8절에서 13절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1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너가 찾아도 나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땅끝에서 왜 붙으십니까? 땅 모퉁이에서 왜 부르십니까? 그토록 범죄하는 이스라엘들을 왜 버려두지 아니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언약 때문이죠. 언약. 지난주에도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에 의해서 그들을 붙드시고 부르십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 그죠?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벗입니다. 그래서 끝내 싫어하지 않습니다. 끝내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렇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진노하시나? 이런 식의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실 때 지나간 죄들은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결코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어떻게 만들어 버립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시고 허무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죠? 하나님이 없을 때에는 그 대적이 어마어마한 권력으로 어마어마한 폭풍처럼 몰려왔는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헐벗은 산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가, 물 없는 메마른 광야가 못이 되게 하십니다. 마른 땅이 오히려 샘물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이 뭘 말합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역시 보여줍니다. 광야와 사막에 각종 나무를 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로 인해 파괴된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움을 느끼고 아이들을 보면서, 자녀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과 열방들의 힘겨루기와 전쟁을 보면서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팔레스타인 전쟁이나 그와 같은 전쟁이 이 땅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볼 때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캄캄한 어둠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거짓되고 악한 사람들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고 자기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인해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내 안에는 없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그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알고 믿으면 그 하나님이 진짜 평화, 안심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처칠과 루즈벨트가 편지를 종종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아마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어떻게 그 독일의 군대와 싸워 이길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겠죠. 그때 처칠은 히틀러의 어떤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칠 같은 그 리더가 없었다면 지금의 유럽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루즈벨트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처칠이 루즈벨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더 높은 질서를 믿습니다.
역사는 히틀러의 손이 있지 않습니다. 더 높은 질서가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질서겠죠. 처칠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였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신가를 아는 자였고 특별히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을 경계하면서 서로 경계하면서 그 역사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엄청난 두려움이 온 유럽을 뒤덮었지만 처칠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으며 그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이 참 평화를 누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여러 가지 두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삶을 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평화로울까? 저 사람은 정말로 고민이 없을까? 저 사람은 정말로 두려워할 만한 문제들이 없는 것일까? 아닙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극복합니까?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충격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14절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문장만 읽겠는데요. 여러분 버러지 같은 야곱아 라는 표현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욕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욕을 할 리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문장을 보면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는 말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문장이 뭡니까? 욕을 하고 나면 욕에 어울리는 다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욕에 어울리는 말입니까?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들은 죽어 마땅하다 이래야 뭐 문장의 문맥이 맞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욕이 아니고 뭘까요? 그들의 비참함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데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구원의 수단으로 삼으시는 것을 역사 속에 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얼마나 큰 사랑인지요. 사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발끈합니다. 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딱 하나만 가지고도 명확하게 아무것도 아님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재밌게 예쁘게 아름답게 사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죽음이 내 앞에 성큼 다가오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사라집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채 100년이 되지 않는 생명을 향유했던 그들의 삶은 수천 년 수만 년의 역사에서 도대체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죽어간 수십억, 수백억, 인류 역사를 다 하면 수백억 될까요?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순간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죄와 사망 앞에서 매여 죄와 사망에 매여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한 존재에서 완전히 의미를 가진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어느 박물관 수리실에는 깨지고 쓸모없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깨어진 채로 먼지만 뒤집어 쓰고 버려져 있는 찻잔을 어느 장인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인이 그 찻잔을 집으로 가져가서
금박으로 끼어진 부분을 서로 맞추면서 금이 간 그곳을 금으로 이어주기를 시작했습니다. 조각을 하나하나 맞추고 그 조각과 조각 사이에 금이 난 곳을, 그죠? 금이 난 정도가 완전히 깨졌으니까 그 사이를 금으로 메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은 일본의 전통 수리 기법인 킨츠기라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깨진 도자기를 금이나 은으로 보수하여 파손된 흔적을 오히려 강조하여, 그죠?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예술적 기법입니다. 완전히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깨진 찻자리, 너무나도 위대한 장인의 손에 들어가 금으로 깨진 조각조각을 이으면서 가장 아름다운 찻잔으로 다시 탄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이 이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는 그는 죄와 사망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수많은 두려움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언약을 베푸셨을 때 그는 완전히 새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보면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아브라함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9절 하반절에 너는 나의 종이라 이런 표현도 나오죠. 이스라엘은 야곱의 바뀐 이름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야곱의 자손과 동일합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을 아브라함 자손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나의 종이다. 나의 택한 자다. 나의 벗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했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 나의 택한 자, 나의 벗신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말합니다. 폭풍처럼 몰아치던 진노와 심판이 사라지고 찬란한 햇살이 내리쬐는 느낌이 몰려오죠. 이스라엘은 본래 버러지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는 순간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벗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버러지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생각하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죠? 뭐가 두렵겠습니까? 온 우주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온 우주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세월이 흐르면 죽고 말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무기력한 채 자괴하며 살아야 될 그런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엄습해온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그 두려움에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상을 알아야 합니다.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두려웠던 각 나라들이 표현되는데, 여기 섬들이나 땅끝이 열방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무슨 대책을 세우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5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엉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섬들이나 땅끝은 각 나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아래 벌벌 떠는 나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각 나라에 임하니까 모든 나라들이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도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힘을 내라. 힘을 내자. 우리 힘을 내자.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목공, 금장새, 매질꾼 이런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우상을 새롭게 수리하고 만듭니다. 그 우상을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못을 박아 벽에 고정시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향하여 절을 하고 이런 것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상입니까? 정상일 수가 없겠죠. 땅끝이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열왕들은 서로를 돕고 격려하면서 힘을 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대책을 세운다는 게 겨우 우상을 손질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르는 자들이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상을 찾고 우상을 새롭게 하고 우상을 손질하고 우상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허망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것이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목공과 금장색과 매질꾼을 시켜서 만든 것입니다. 못을 단단히 박아 세우지 않으면 설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생명도 없고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는 무익한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런 우상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조금씩 싫어하며 떠났던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상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이사야서 2장 8절과 9절을 보면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이렇게 합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고 절하고 그 앞에 굴복하고 있다라고 고발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5월달과 6월달에 열왕기상을 묵상하면서 여로보암의 죄를 생생하게 읽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 그죠? 유다를 중심으로 한 본래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서 솔로몬의 왕국을 두 개로 쪼갭니다.
그 중에 10개 지파를 쪼개어 여로보암에게 맡겼습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이고 남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럼 여로보암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라를 맡기셨으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뭘 물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 북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성전에서 제사도 드릴 수 있고 절기도 지킬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싫어하여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베델과 단에다가, 베델은 최남단이고 단은 최북단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끝에, 양쪽 끝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자기가 임의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임의로 절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앞에 범죄케 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서 계속 제사를 드리다 보면 남쪽 왕에게 마음을 뺏길까 봐, 자기의 왕위가 위태로울까 봐 그렇게 한 것이죠. 이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앞에 가서 절하고 금송아지 앞에 가서 기도하고 금송아지 앞에서 굴복하고 하나님 보시기가 어떻겠습니까? 그런 상태인 이스라엘은 결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에 보면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 앞에 나오죠. 시편 115편 4절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 빨간 글씨로 빨간색으로 표시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볼펜으로 별표를 해놓으세요. 우상이 어떤 존재인가? 115편 4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에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러분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습니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합니다.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합니다.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런 우상을 향하여 사람들이 빌고 의지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앞에 굴복하면서 우상을 높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정말로 비극이지만 우상의 실체를 모른 채 그 앞에 절하고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비극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편 115편에 나오는 이 우상의 실체를 사람들이 안다면 우상 앞에 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제대로 좀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한다면 우상 앞에 빌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명백한 사실 하나는 우상은 섬길수록 두려움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므로 우리에게 어떤 평안도 줄 수 없습니다. 어떤 해결책도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심리적인 도움도 될 수가 없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더 커지고 막연한 두려움이 더 깊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게 다양합니다.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생각, 돈 등등등 막연한 생각으로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친구가 뭐라고 말 한마디 하면 그 말, 정체를 모르는 그 말에 위를 얻고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소리도 들리고 전쟁의 소문도 들리고 정치의 혼란스러움도 보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점점 더 어둡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AI가 가져올 세상에 대한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세상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맥주감사절 포스터를 AI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요거를 했죠. 자, 오늘이 맥주감사주일인데 맥주감사절을 의미하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내가 줄 테니 이 말씀을 구절로 붙이고,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이라는 말은 크게 하고 나머지 글씨는 작게 하고, 이게 AI는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말을 구체적으로 잘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딱 시켰는데 웬걸 잘 했는데 출애굽기에 출자를 철자로 쓴 거예요. 철자로. 안 보이네. 철자로 쓴 거예요. 제가 그걸 고쳐보려고 여러 가지로 명령을 줬습니다. 그런데 안 고쳐질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막 틀리는 거야.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AI가 과연 사람들의 삶을 복되게 할까? 이것은 출자라는 걸 누구든지 알 수 있으니까 괜찮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결정적인 것을 AI가 우기고 주장하고 우리에게 진리인 것처럼 제시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게 AI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이 변호사, 의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약사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의사도 사람이니까 실수를 하죠. 근데 항의라도 해볼 수 있는데 AI가 틀린 것을 맞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세상은 편리해지는 것 같지만 훨씬 더 큰 두려움이 설검설검 몰려오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알아야 합니다. 우상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알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본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나는 그것도 두려워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외에 뭔가를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그 우상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정확히 멀리하고 그것을 정확히 배제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